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열심도 내보고 또 낙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진정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또 뭔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또 못 가진 것,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삶에 성공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처음 존재의 시작이 어디였고 또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게 되어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 육신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훌륭한 일을 다 해놓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뭔가 마음에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기술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원인, 그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인간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정말 인간을 알게 되어지면 교만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 뭔지 잘 잊어버리면 그 인간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어져요. 인간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져요. 인간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는 두 고등학생이 있는데 둘이 사귀어요. 둘이 사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아이에게 네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쟤가 가지고 있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 쟤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또 마찬가지로 그 여자애가 남자애가 여자애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남자애를, 여자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귀기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빈자리를 알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알고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안 채워져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인간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처한 그 멸망의 상태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어졌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날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 해가 뜨는지, 왜 해가 지는지, 왜 날씨가 추운지, 왜 꽃은 피고 꽃은 지는지, 저 사람은 왜 나와 만나게 되어졌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몸은 어떤 것인지, 내 하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감사가 없어요. 가치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이 어떤 상태이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하게 할 것인지, 그 딱 한 가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셨다. 그게 뭐냐고. 그게 뭔데 자꾸 맨날 똑같은 말 계속 하냐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약간 그 정신 문제가 있는 그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교회 이렇게 좋아하고 와서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메시지 듣기를 조금 거부해요. 왜냐하면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서 세뇌시킨다고. 맞습니다. 세뇌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뇌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서 그게 진짜 얼마나 내게 답이 되어지고 얼마나 내게 힘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사실적인지 그게 정말 체험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줄 수가 있어요. 복음도 가르쳐주죠,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뭘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자꾸 가르쳐줘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대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돼서. 물론 그렇죠. 찬양 속에 복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떠나서 찬양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감정, 그렇죠? 나의 카타르시스,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문제의 그 뿌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뿌리, 그렇죠? 하나님 없는 그 뿌리, 그것으로 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져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문제가 오는 것, 어떤 상황에 갈등이 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 이게 다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바꾸는, 복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잘못 생각하게 되어서 내 기호에 맞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것을 찾아다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점점점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그 뿌리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어느 날 사람 때문에, 그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뿌리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조금만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 세 군데가 문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군데에 무지하니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뭔가 삶은 성공으로 가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지식을 얻고 뭐 물질을 얻고 뭔가 일이 성장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앙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앙들이 인재다, 그래서 많은 안전 불감증, 그래서 요번에도 또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런 문제들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안전을 생각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만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안전 사각지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공연하는 그 자리에 그런 사고가 터졌을까? 계속해서 이 나라에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것일까? 그것이 지도자가 잘못돼서 무능한 대통령이 서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재앙,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재앙 시대를, 재앙의 세상을 막아야 될 성도와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될 성도와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미자립 상태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재정과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 삶의 상태가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세상에 얽매여 있고, 뭔가에 자기의 어떤 해결되어지지 않은 근본의 뿌리에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겉에 보여지는 것들,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붙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처에 붙잡혀 있고, 사람에 붙잡혀 있고, 일에 붙잡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성장되어졌다고 대표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문제가 왜 오는 것이냐? 복음이 계속 강조되어져서 뿌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뿌리는 바꾸지 않고 겉모양만 크게 발전시키고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그것을 이끌어 가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뿌리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복음으로만 바꾸고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정말 뿌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1517년에 이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완전히 복음을 떠난 그 중세 교회, 지금의 이제 천주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세 교회에서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교회, 그래서 개신교 그런단 말이죠. 이 개신교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고 우리가 분열돼서 나간 열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저긴 부패해서 복음을 완전 떠난 그런 교회인 것이고,
그 복음을 다시 찾자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방의 그 우상의 사상들, 그렇죠? 그러면서 철학들 이런 것들로 온통 막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이제 교리로 만든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거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질문, 어떤 식의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대교리 문답 그래가지고 196개 이렇게 질문과 답을,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107개의 질문과 답, 그래서 소교리 문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교리 문답을 하나씩 좀 나누어 가면서 우리의 복음을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내 모든 기능, 내 모든 성격, 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뭔가 스포츠 이렇게 메달을 따고 골을 탁 넣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어떤 분야의 논문을, 아주 세계적인 그 논문을 발표하는 것, 어떤 기술을 획득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모든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꼭 뭔가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것이거든요. 복음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공의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죠? 다윗을 목동에 있을 때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공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도 있단 말이죠.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가장 최고의 신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죄수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뭔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추구해요. 질병이 낫는 것, 돈이 벌리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 때문에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죠? 요셉이 자기를 팔은 그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또 자기를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를 원망하면서 그 아내를 고발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다고 항변을 하고 막 그렇게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실 애굽과 세계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왕따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간 이 자체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꾼 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을 생각하시고 왕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꿈을 주신 것이다. 그 꿈은 한 가지다.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충만한 자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총리의 자리를 넘겨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뭔가 생각이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정말 중요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진 것, 그런 것들이 말로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턱뼈가 깨져가지고 턱뼈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의사가 이제 상태를 보러 왔잖아요. 와서 대뜸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제가 이제 마취 이제 들어갈 때 그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뭔가 조금 당황한다?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주저하는 그런 눈빛으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더라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근데 아마 내가 심한 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턱뼈가 깨진 그 이유, 그죠? 그 사람, 뭐 하면서 그 상태,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눌려있고 뭔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입에도 담기 힘든 욕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 그 의사 선생님이 눈빛과 이렇게 주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씨 뭐 그러면서 이제 말도 시키고 뭐 괜찮을 겁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뭔가 이렇게 내 속에 깊게 담겨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뿌리로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급박한 일이 터지고 또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어지르고 뭔가 일이 막 벌어졌을 때 탁 터져 나오는 말, 그것이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정말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시편 23편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주의 길을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게 왕에 있을 때 아주 평안한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 쫓겨다니면서 한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죠. 문제를 만났어도, 누명을 쓰고 망했어도 여호와를 위하여, 또 성공을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모든 것에 응답받고 성공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6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4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게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죽음을 위해서 쫓기면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막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언약궤를 빼앗아오고 언약궤를 위한 성전의 건축 준비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우리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드릴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영원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간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 내 자녀 솔로몬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 가치와 그 이유가 정말 최고의 축복된 그 상태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또 업과 기능과 또 가정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수없는 죽음에 또 핍박, 많은 사람의 조롱, 죄수가 되어지고 태장을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모든 것 속에 하나님만을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져 버린 모든 보여지는 것, 모든 경험하는 것, 모든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상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지도록, 우리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면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정말 축복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께하도록 부르신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곳이 바로 교회. 그 교회에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권세를 주시고, 또 저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보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저 목사가 또 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요. 그렇죠?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알 때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그 이유가 선명해지고 더 귀하게 되어진,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저도 한번 서보지 못했는데 세계
전도자들에게 생중계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 세동이가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거기 생기 가득한 교회의 이름을 말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떨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떨리죠. 그죠? 생중계되어지는 그 무대에 또 많은 어른 목사님들, 산업인들, 또 대전도자가 또 이렇게 딱 있는 그 자리에서, 그죠? 또 예배를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뭔가 강단에 섰을 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 조금만 더 내게 이렇게 붙잡아진다면, 거기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 축복, 더 큰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나와 교회, 가정,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또 현장에서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맞고 이게 사람의 도리 이치에 맞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막 드러내면서 세상의 법정 앞에 서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울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셔요. 내가 모든 걸 빼앗겨 버려도, 아무리 저 포악한 목사가, 포악한 장로가 그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조금만 안다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의 도리, 윤리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요. 4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인생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인생들, 아무리 그것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뭔가 발전되어지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40장 8절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인생, 길게는 120살까지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제 80에서 이제 90 이 정도 사시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모든 순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뭔가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지고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리고 뭔가 사업이 발전되어지고, 뭔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사람의 관계가 더 평화로워지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다 마르고 시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강팍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가난해지고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저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저를 그 미국에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놀라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행 시간과 그 비자 이제 허락된 그 시간이 다 되어오면서 경제가 쪼그라드니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아닌가 보다, 가야지,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오게 되었다. 도망쳐 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지 못했구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 계속해서 느껴져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인도받아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선교의 사역에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놓쳤다는 것, 그죠? 그 부분.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서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실패일지라도 그것은 성공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내려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의 그 근거를 붙잡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매일매일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태야, 너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게 사탄이란다. 그 사탄이 자꾸 너를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가니까 행복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지. 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다른 것에 자꾸 이끌려가게 되어져. 거기에서 마음의 염려가 생기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란다. 그것이 그대로 네가 걱정하는 네 자녀 모습 속에 보이지 않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너에게 필요하단다. 오늘 네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죠. 널 속이는 사단의 일이 꺾여지게 되어진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강단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내 속에서 생기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전도를 해야지.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때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모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것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순서대로 착착 질문과 답을 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뿌리를 쫙 내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정의, 인자, 겸손, 그거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말씀대로 자기를,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죄수의 그런 이름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의와 인자와 겸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지식을 얻고 더 높은 지식 가지고 뭔가 세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또 이 10절에 뭐라고 하셨죠?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높으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실 그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목자와 품과 젖,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생명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그 죄에,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 그 사단의 손에, 사망의 손에, 지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그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젖을 먹게 하는, 거기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모든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젖먹이는 암컷,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후대를 기르는 부모, 또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후대들을 길러야지, 그들에게 먹여야지. 저 잃어버린 양떼들, 저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죄와 사단과 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달해 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순히 평안하게 힘있게 응답받으며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